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아간의 범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7장이 전부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좀 문맥에 있어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가? 이상한 점이 문맥에 있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랬어요.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으면 또 그 다음 문맥은 바치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 바치지 말라든지 바쳐야 된다든지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살려주라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 바치라고 했으면 뒤에는 바치지 말라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치라 해놓고 라합은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 앞에 뒤에 나오는 라합과 그 집은 살려주라라고 했다면 그게 문맥이 서로 이어지려고 하면 전반부에 있어서는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여호와께 바치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뒤에서는 살려주고 앞에서는 바치라 했으면 바치라는 의미는 죽이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맥과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 죽이고 여호와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라합과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은 살려주고 이래야 문맥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막 한번 넘겨주시고요.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이 사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이 살 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진멸하라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길까 두려우니까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에서 바친다와 살려주라라는 이 말 의미하고 지금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몰래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숨겨서 자기 것으로 삼은 그 범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했다. 아까 여호수아 6장에서 바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미 바친 물건이고 하나님께 이미 바친 물건이에요. 또 앞에서 제가 살펴본 바로 바쳤다는 의미는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것, 죽어야 할 것을 숨겼다는 의미죠. 살아있는 것은 죽인 것이고 죽였을 것이고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누구누구를 저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빛이. 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즉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 우리는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의 인생을. 우린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간이 훔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것을 숨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고 드려지고 나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본받게 할까봐 죽이라고 했습니다. 본받게 할까봐. 사실 죽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죽어야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을 진멸하라, 죽이라 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도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간의 범죄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빼앗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빼앗아버린 아주 나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전도의 길을 막아버린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듣고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서 거듭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해버리면 저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지난주에 양각 나팔을 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통치의 나팔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래요. 라합이라고요. 라합. 그러니까 그 라합은 거듭남, 그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을 듣고 옛 사람, 즉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옛 자기의 모습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거듭 태어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하는 동안 이 여인은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모든 것이 옛 것입니다. 옛 것.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옛 것입니다. 옛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옛 것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 나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을 죽이고가 옛 사람은 죽고 나를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옛 것은 죽고 실질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이게 아니다고요. 왜요? 죽어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것은 그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있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이 범죄가 그것을 막은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해 버린 거죠. 거듭남의 은혜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아주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간 이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그 인물의 어떤 후손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장자, 차남, 삼남, 사남 뭡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라의 증손이라고 그래요. 세라의 증손. 세라의 증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세라라는 이 세라의 뜻은 뭐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세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손자? 삽디의 손자. 삽디의 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삽디라는 뜻은 기쁨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열매. 즉
선대에서 씨를 뿌렸어요. 선대에서 씨를 뿌렸으니 이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삽디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삽디의 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갈미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갈미라는 뜻은 삽디 때 기대했잖아요. 우리 선대에서부터 씨를 뿌렸으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갈미의 뜻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기대한 대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기대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세라의 뜻은 씨를 뿌리다. 다음 주에 또 숙제로 나올려는지 몰라요. 아하,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안 됩니다. 세라의 뜻은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삽디는 기쁨의 열매. 즉 선대에서부터 씨를 뿌렸던,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갈미의 뜻이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진짜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농사로 시작했을 때 씨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씨를 뿌렸는데, 선대에서 씨를 뿌려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진짜로 열매가 맺혀져서 이름을 또 그 자녀에게 줬어요. 그런데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될 그 입장에서 사고뭉치가 나온 거예요. 사고뭉치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사고뭉치가 나와가지고 거듭남의 은혜를 방해해버리고 거룩함을 훼손해버린 거죠. 결국 이 자녀들, 이 가족들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고뭉치 한 명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이 이렇게 범죄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냐? 가나안 땅의 싸움은 힘과 규모와 효율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가나안 땅의 싸움, 전투는 뭐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가나안 땅의 싸움은 힘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로 내가 순종해서 따르며 싸웠더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가나안 전투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도 힘과 규모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힘과 규모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 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분명히 힘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간의 범죄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 돼버렸습니까? 숫자 싸움.
힘과 규모의 싸움이 돼버린. 우리 다 갈 필요 없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성이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이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효율과 효과, 힘의 논리로 다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순종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완벽하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 이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힘과 규모의 싸움을 이 세상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 어디 가버리고 거듭남의 그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직분을 받을 때 흘렸던 눈물은 어디 가버리고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규모의 싸움을 우리는 또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거듭남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힘과 규모의 싸움으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힘과 규모의 싸움은 세상이 너무나 잘합니다. 세상이 더 돈도 많고요. 세상이 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이 더 능력자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더 거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저들을 이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가 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워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바꿔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나쁜 정당이 그 기독 정당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힘과 논리, 힘의 규모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거듭남의 은혜 아닙니까? 진짜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진짜로 맞네 주시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쏩니다.